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모르도카이가 위대한 인물이 되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육지와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부과하였다. 그의 강력한 막강한 업적과 임금이 중용한 모르도카이의 위대함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실제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임금들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사실 유다인 모르도카이는 크세르크세스 임금 다음가는 제2인자였으며 자기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동족 전체의 평화를 역설하여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동포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모르도카이가 꾼 꿈의 해석. 모르도카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본 꿈을 기억해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강이 된 조그만 샘, 거기에는 빛과 해와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님께서 결혼하여 왕비로 삼으신 에스테르이다. 두 마리 용은 나와 하만이다. 민족들은 유다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결탁한 자들이다. 나의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 곧 하느님께서 부르짖어 구원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다.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일어난 적이 없는 커다란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이는 그분께서 두 가지 운명을 만드시어 하나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다른 하나는 모든 이민족들에게 정해놓으신 까닭이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 그때와 그날의 이 두 가지 운명이 하느님 앞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 사이에 나타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 재산의 정당함을 밝히셨다. 그러므로 아다르 달의 이날, 곧 이달 열 나흘 날과 열 닷새 날은 하느님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 모임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날이 될 것이다. 붙임말. 스톨레 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제4년에 스스로 사제이며 레위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도시 테오스와 그의 아들 프톨레 마이오스가 푸림 축일에 관한 위의 서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서신이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프톨레 마이오스의 아들 레시마코스가 번역하였다고 말하였다. 마카베오기. 그 무렵에 요아립 가문의 사제로서 시메온의 손자이며 요하나의 아들인 마타티아스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데인의 자리를 잡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5 있었는데 갓디라고 하는 요하난, 타시라고 하는 시몬,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 하우아란이라고 하는 엘아자르, 그리고 아푸스라고 하는 요나탄이다. 마타티아스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짓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백성이 망하고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곳이 원수들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이민족들 손에 넘어갈 때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네. 성전은 볼품없는 남자처럼 되고 영광스러운 기물들은 노략질을 당하여 빼앗겼네. 그곳에 어린이들은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젊은이들은 적군의 칼에 쓰러졌네. 이 나라를 나누어 먹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의 모든 장식을 앗아가 버렸네.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어버렸네. 보라, 우리의 거룩한 곳, 우리의 아름다움이요 영광이던 곳이 폐허가 되었네. 이 민족들이 그곳을 더럽혀버렸네. 우리가 더 살아 무엇하리요? 마티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저마다 제 옷을 찢은 다음 자루옷을 두르고 크게 슬퍼하였다. 마타티아스가 이 민족들의 제사를 거부하다. 배교를 강요하는 임금의 관리들이 모데인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 관리들 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티아스와 그의 아들들은 한데 뭉쳤다. 그러자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큰 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어. 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님의 벗이될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를 누릴 것이오.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오.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소.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데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 하였다.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쳐 죽였다. 그때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전에 피나하스가 살로의 아들 지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이 열정을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마타티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모이는 모두 나를 따르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읍에 남겨둔 채 산으로 달아났다. 마타티아스의 투쟁. 그때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아내 그리고 가축까지 그렇게 하였다. 불행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명을 거역한 이들이 광야의 피신처로 내려갔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있던 임금의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큰 군대가 그들을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을 따라잡은 그 군대는 맞은 쪽에 진을 치고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만 나와서 임금님의 말씀대로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의 말대로 하여 안식일을 더럽히지도 않겠다 하고 말해서 대답하였다. 그러자 곧 그들에게 공격이 퍼부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돌을 던지지도 않고 자기들의 피신처를 봉쇄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한 채로 죽겠다.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언해 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의 공격을 받아 아내와 자녀와 가축과 더불어 죽어갔다. 죽은 이는 1000명이나 되었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벗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 형제들이 한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모두 목숨과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 민족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이제 곧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몰살시킬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이렇게 결의하였다. 안식일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맞서 싸우자. 그래야 피신처에서 죽어간 형제들처럼 우리가 모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한 무리의 하시드인들이 그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이며 모두 율법에 헌신하는 이들이었다. 재난을 피하여 달아난 이들도 모두 그들과 합세하여 그들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분노를 터뜨리며 죄인들을 쳐부수고 격분을 터뜨리며 무도한 자들을 쳐부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이 민족들에게 달아났다. 마타티아스와 그의 벗들은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모두 강제로 할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또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어갔다. 그들은 이 민족들의 손과 임금들의 손에서 율법을 되찾고 죄인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마타티아스의 유언과 죽음. 마타티아스는 죽을 날이 다가오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지금은 교만과 냉소가 가득하고 득세하다. 멸망의 때며 격렬한 분노의 때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율법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우리 조상들이 그들 세대에 하였던 일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큰 영광과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어려운 때에도 계명을 지켜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 조상 파느하스는 불타는 열성 덕분에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었고 칼렙은 회중 앞에서 증언하여 이 땅에서 상속재산을 받았다. 다윗은 충실한 덕분에 영원한 왕자를 차지하였고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불타는 열성 덕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하나냐와 아자르야와 미사엘은 믿음으로 불에서 구조되었고 다니엘은 무죄한 덕분에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명심하여라.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영광은 거름더미와 구더기로 변한다. 그는 오늘 높이 올라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 없다. 정녕 그는 먼지로 돌아가고 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다. 얘들아, 용감히 행동하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정녕 율법으로 너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 형 시메온이 분별력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언제나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너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다. 젊어서부터 힘센 용사였던 유다,
마카베오는 군대의 장수가 되어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워라.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모두 모아 너희 결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 민족들에게 복수를 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마타티아스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는 146년에 죽어 모데인에 있는 자기 조상들 무덤에 묻혔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유다 마카베오에 대한 찬사.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유다가 그들을 이었다. 유다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에게 합세하였던 이들이 모두 그를 도와 기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하였다. 그는 자기 백성의 영광을 널리 떨쳤다. 거인처럼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무기를 허리에 차고 전투할 때마다 칼을 휘두르며 진영을 보호하였다. 그는 사자처럼 활약하였으니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힘센 사자 같았다. 그는 무도한 자들을 찾아 내쫓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불살라 버렸다. 무도한 자들은 그가 두려워 움츠러들고 모법을 일삼던 자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의 손으로 구원이 순조로이 이루어졌다. 그는 많은 임금에게 쓴맛을 보게 하였지만 그 위협은 야곱을 기쁘게 하였다.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를 기억하며 기릴 것이다. 그는 유다의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그곳에서 사악한 자들을 몰살시켜 이스라엘에서 진노를 돌려놓았다. 그는 땅끝까지 이름을 떨치고 멸망해가는 이들을 한데 모았다. 유다 마카베오의 첫 승리. 아폴로니오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 민족들과 일부 사마리아인들을 모아 큰 군대를 조직하였다. 이를 알고 유다가 마주나가 그를 쳐서 죽여버렸다. 그 밖에도 많은 적군이 부상하여 쓰러지고 나머지는 달아났다. 유다인들은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칼은 유다가 차지하여 평생 그 칼로 가지고 싸웠다. 유다가 한때의 군사와 자기에게 충실한 이들의 무리를 한데 모아 전쟁에 나섰다는 말을 듣고 시리아 군대의 장수 세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내 이름을 떨치고 이 왕국에서 영광을 누려야지. 임금님의 말씀을 비웃는 유다와 그의 병사들을 무찔러야지. 사악한 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도 그를 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수하려고 그와 합세하여 함께 올라왔다. 세론이 벳 호론 오르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유다는 얼마 되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이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군대를 보고 유다에게 말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저렇게 많고 강한 자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대답하였다.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쉽게 막을 수 있다. 하늘에 구하려고 할 때에는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에 달려 있다. 저들이 방자하고 무도하게 우리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없애버리려고 약탈하려고 덤벼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관습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저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니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다가 말을 마치고 세론과 그의 군대를 급습하자 그들은 유다 앞에서 무너졌다. 유다는 벳호론 내리막길을 달려 들판까지 뒤쫓아갔는데 그들 가운데 800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필리스티아 땅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민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유다의 명성은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고 민족들마다
그가 한 전투를 들고 이야기하였다. 안티오코스가 페르시아로 떠나며 리시아스를 섭정에 임명하다. 안티오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몹시 화가 나 사람들을 보내어 나라의 모든 부대를 소집하고 매우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자기 금고를 열어 군사들에게 1년치 봉급을 주며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고에 돈이 떨어지고 자기가 예로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없애버림으로써 이 땅에 일어난 내란과 재앙 때문에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공조차 적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의 임금들보다 경비와 선물을 아끼지 않고 넉넉히 주어오다가 이제는 그렇게 할 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크게 당황한 그는 페르시아로가 그곳 여러 지방에서 조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모아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탁월한 인물이면서 왕족인 리시아스에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임금의 행정을 맡겼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맡아 기르게 하였다. 또한 그에게 군대의 절반과 코끼리들을 주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에 관하여 지시를 내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병력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지워버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온 영토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147년에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왕도인 안티오키아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다음 내륙 지방을 가로질러 진군하였다. 리시아스가 유다를 치려고 군대를 보내다. 리시아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를 뽑았는데 이들은 임금의